28절까지요. 네. 네, 지난주에는 그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던 이 나이 많은 제사장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놀랍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다음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수태 고지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마리아의 성령 잉태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역사관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시간의 흐름이다,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7장의 중간쯤에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 훑어보고 가는 시간을 제가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는 예수님이 나시고요.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말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이르는 그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나오고 또 갈릴리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시고 그러나 그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은 일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열병이 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일과 그 외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데로 못 가게 이렇게 떠나는 것을 제지하시면서 여기 있어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5장에는 시몬 베드로와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과정이 나오고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일,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들것에 의해서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도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5장 31절에서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 얘기를 쭉 들으시면 됩니다. 6장에는 이제 안식일의 논쟁이 나오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은 일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6장에는 또 예수님께서 밤새 그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택한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리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6장의 산상수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이 놓여있는 7장에 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쪽에는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어떤 백부장의 종을 고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인성으로 가셔서
나인성 과부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들이 죽어서 장사되는 그 길에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들으시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기에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과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기적들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놀라워.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단적으로 7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속한 바로 좀 앞에 부분이니까 한번 함께 보시죠. 7장 16절 17절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 질문을 하는 배경이 이제 이 앞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거를 묻는 반전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온 일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우리가 지금 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맞는데 메시아인데 하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굳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거를 묻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 이게 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왜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이분이 맞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처럼 그 앞에서 먼저 올 길을 예비할 자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이런 의심을 갖게 됐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시대 정서라는 부분을 조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서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라면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공포를 다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봤던 민족이라면 그 순환과 아픔이 뭔지를 이해하죠. 그리고 그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고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서입니다. 가볍게는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래라던가 아니면은 놀았던 문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 겨울에 논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고 놀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아는 분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 시대를 살았던 분만 알 수 있는 그런 정서,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 정서나 그 시대가 갖는 기대 이런 것들은 문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요. 그 시간을, 그 시대를,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냥 몸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라 살면서 자연스럽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80년대 우리가 다 잘 살아보자 막 이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다 잘 쓸 수 있어.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대와 이 소망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고
그 강력하게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에게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니 분명히 여기에서 벗어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뭐와 연결했냐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연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우리가 다시 해방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기대였고 소망이었고 열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는 세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 역시 그와 같은 정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며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자, 어떤 부분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던 걸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세례 요한의 기대와 달랐던 걸까요? 세례 요한의 기대는 곧 이스라엘의 기대이기도 한 것이죠. 뭐가 달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동안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 들은 거를 그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다 이야기를 해줘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윗 왕이 누렸던 강력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쭉 지켜본 세례 요한은 놀랍기는 한데 자신이 정말 기대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기대했던 중요한 어떤 그 한 가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그 일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요즘 말로 현타가 왔습니다. 뭐지? 우리도 여러분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은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과 다르게 일이 돌아갈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스스로에게. 이게 뭐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지?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 정서와 민족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도 분별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살펴보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라고 가르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맞아, 나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인데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그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구원할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치는 일들을 실제로 그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요. 니네 제자들이 그거 다 봤다. 내가 보여줬다. 네가 그거 들었지 않니?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는 거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세 군데쯤에서 이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또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네. 좀 전에 예수님이 그 인용하신 말도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만큼 확실하게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민족적인 정서 이것에 휩쓸려서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메시아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그것들을 그 안에 투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보다는 그들의 생각이 그 앞에 있어서 눈을 가렸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갖는 기대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대세인지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면 나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 기대는 내 기대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뭔지,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찾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서 또는 사람들의 기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덮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에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것 같이 메시아가 여기 왔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선치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요한이 그가 메시아인지를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혼란스럽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그 기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그 모든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개차반 같았던 나를 끌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의 증상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사용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그 안에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죠. 근데 현타가 오는 시점은 어디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떤 순간에 이게 맞나? 이런 지점이 옵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은요. 너무 피곤하고 감정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간이 오죠. 여러분, 근데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내 안에 내가 올라옵니다. 나의 기대, 나의 생각,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분이 맞나? 이런 것처럼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소외당하고 사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도 거기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거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단하고 소외되고 소망이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 위에 오신 그 길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길이라면 우리도 역시 거기 있어야 하는데, 거기가 편안하거나 안락하거나 뭐 아주 좋은 길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 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그래서 말씀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거기로 가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무척 고단하고 수고스럽고 또 보기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아유, 저 왜 이렇게 고생을 사사하면서 살아. 아우, 저 피곤하겠다. 쟤는 왜 저러고 산대? 이런 말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무슨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 두는 것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계신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릴 때, 내 기대를 투영할 때 우리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고난주를 보내고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또 정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삶에 채워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내가 이루어 갈 것인가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같이 함께 받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약속된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눈에 새기고 내 귀에 새길 때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